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4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요. 성도들도 어떤 교회는 한 50%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한 50%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보통의 교회들은 거의 통계적으로 한 30% 정도 위드 코로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사실 어떤 통계를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글로리센터 올 때는 한 1,800명 성도, 어른 성도였는데 코로나 전에 갑자기 1,000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통계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출석 인원과 비교해 본다면 한 최대 30% 그리고 최소한 10%의 교인이 지금 예배에 현장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참 위기는 위기예요. 게다가 주일학교는 더 큰 위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주일학교가 다 어려워서 사실은 명맥만 유지했던 교회의 주일학교들이 꽤 많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거의 이제 주일학교가 유명무실화된 주일학교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를 이렇게 못 나가게 하니까 주일학교가 참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위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또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분주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많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메타버스를 해야 되고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든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잘 세운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것을 덧붙여야지 거기에 힘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기본이 무너져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덧붙여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가고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그것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답은 항상 간단해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하고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만 잘 따라하면 되는데 이거 하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간단하기는 한데 이 간단한 것을 못하니까 한국교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그 신앙의 루틴, 이 신앙의 루틴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신앙인의 그래서 삶의 기본기, 이 기본기가 어떠해야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본 패턴, 루틴, 일상, 우리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의 원조는요,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여러분 이 한국교회 위기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어디 때부터 시작되었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제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정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제가 경험치로 이렇게 알게 되고, 제가 또 뭐 20살부터 신학교를 다녔고, 내가 23살부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흘러다 보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흐트러지고 좀 문제가 발생했는가 잠깐 보면, 이 기도회가 사라졌을 때부터, 이 기도회가 무너졌을 때부터, 특별히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무너졌을 때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이 금요일에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이 한국교회 위기는 시작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될 때부터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다만 코로나가 그걸 확증해 줬을 뿐이에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아니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 위기는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소위 시쳇말로요, 기도 빼면 한국교회는 시체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물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프로그램이 좋았습니까? 뭐 성도들이 배우기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세상과 비교할 때 보면 초라한 것들 뿐이었어요, 다. 그러나 그때의 한국교회는 세상보다 강했어요. 왜요? 그때의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데 우리도 뭐 어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 돈은 우리보다 많은 사람은 이 세상도에 많아요, 여러분. 권력이요? 성공이요? 학벌이요? 그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신혜 간사님이 왜 찬양 인도를 잘하는가를 제가 알았어요. 이래서 우리 이신혜 간사가 찬양 인도를 잘하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우리 이신혜 간사님께 묻더라고요. 간사님은 언제부터 그 노래를 찬양을 잘하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보통 여자분들은 뭐 제가 뭘 잘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보통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그런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분들은 내가 뭘 잘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신혜 간사님 딱 그러는, 난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신혜 간사님하고 전사님한테. 내가 보니까 이신혜 간사님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면 뭘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담대함이 있다고, 벌써.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게 딱 있으니까 사람들을 리더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죠, 여러분? 세상 보면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여러분, 기도의 힘이 내 능력이 되니까 우리 두려울 게 없으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능력을 자꾸 갖고 오려고 그래요. 세상의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삶을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거기서 우리 삶의 패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오전에 신방을 했는데 뭐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진짜 제 신방 사상 최초로 최장시간 신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도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 진짜 다 해주고 싶고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키우면서 정말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말 자기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꼈대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속썩이는 아들이 은혜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인생, 못 깨닫는 인생은요 정말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교회 성장의 동력이 뭐냐?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가 한국을 이렇게 단시간에 급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한국교회 위기는 시작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금요기도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못하면 금요일이라도 와가지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금요기도회라고도 안 했잖아요. 금요 철야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철야기도회. 여러분 우리가요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확실해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위기를 돌파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게 쉽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별거 아니고 이게 무슨 방법인데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쓸데없는 거 이전에 이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이것부터 할 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막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뭐 그러면 어디 무슨 용한 방법 없나? 어디 도움 찾아줄 사람 없나?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본부터 하시고 여러분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이 기본부터 하셔야 여러분 뭐 용한 방법도 찾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거 없이 여러분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방법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하며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와 문제를 올바르게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전도. 왜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 안 해서.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다고 고백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왔다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의 삶을, 일상의 루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자나깨나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 생명 살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일상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건 핑계고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위기는 아주 간단해요. 전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전도 안에서.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했던 전도 방법에 대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해요.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방법이 문제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전도 안 하기 위한 핑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면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셔야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즘 전도 안 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기 위한 핑계가 많고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 위기는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것만 되면 한국교회 위기는 극복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설교 본문을 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전도를 하셨는데 전도를 어디에서 하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전도하셨어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요. 어디 가서 전도하자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를 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용인 제일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디요? 용인 주변에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까운 동네 가가지고 여러분, 그죠? 역북동도 가고, 여러분 동백도 가고, 기흥도 가고 가서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다음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전도하셨다고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대요. 어디서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여러분?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았대요. 우리가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인 거예요. 회당은 어떤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회당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전도하셨어요? 어디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믿어서 지금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전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용인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저기 원삼에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양지도 가고, 여러분 역북동도 가고, 여러분 저 유림동도 가고, 여러분 기흥도 가고, 동백도 가고,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전도해야 돼요? 용인 제일교회 당에서 전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용인 제일교회 당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회당에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아, 난 저 천국 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용인 제일교회 당에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난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안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져요. 교회당 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처받으니까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주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냥 코로나 이전에는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예배하니까 그냥 다 같은 교인이고 다 같은 신앙인인 줄 생각했어요. 같이 다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교회에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교회에 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요, 코로나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교회 현장 예배 안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뭔가 다르고 뭔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부쩍해요. 내가 담임 목사지만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즘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용인 제일교회당에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용인 제일교회당에서 전도해라.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용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집도끼들 구원해야 돼. 집도끼들. 왜요, 여러분? 이곳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들 아니죠, 용인제일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제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뵙겠어요? 그분이 아마 와서 저에게 따질 거예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임 목사 나와! 내가 당신만 믿고 용인제일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당신 책임져! 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제발 그때 저에게 생떼 띄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진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 미리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상처받고 듣기 싫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집사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말해서 그분이 다시 정신 차려서 구원받는다면, 당장은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정말 고마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당장에 그 얘기 들어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럼 그거는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천국 못 갈 것 같은 분들이 제 눈에 아주 가끔 보여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이제 교회당에서 좀 전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밖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등록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역의 구역 식구들 전도하셔야 돼요. 좀 교회를 떠나 있다면, 그 온라인 예배도 집에서 안 드린다면 전도하셔야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 현장 예배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다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우리 등록되어 있는 분들 전도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가슴이 떨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싸리 교회 안 다니고 평생 나쁜 짓 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근데 아니 평생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 평생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말해요. 독사제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좀 약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하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한 종류는 천국 가는 사람, 한 종류는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 두 뷰가 있는 거고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고. 아리까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고, 이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눈에서는 여러분 세 종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교회 오는 거죠. 근데요 제가 보면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구별되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고요, 교인들이 있고요,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지옥 가요. 그들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반드시 천국 가요. 신자들은. 아멘. 그럼 교인들은 여러분 어디 갈까요? 교인들은 어디 갈까요? 교인들은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교인들 중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당에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국민 배우로 유명한 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생을 마감한 한 자매가 있어요. 얼굴도 참 이쁘고 성격도 참 좋고. 그 자매가 생전에 이제 교회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누구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고 말하고, 누구는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갔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 이런 아리까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 한 사람도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아리까리한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교인들이 곧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교인이 되면 신자가 되는, 그걸 제가 해야 할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제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요, 저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저는요, 제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도 있었어요. 안 믿으면서 그냥 교회 억지로 다녔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확실히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예수님 잘 안 믿었는데, 믿었다고 착각했는데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다녔을 때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가 교회 다녔을 때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교인일 때는요, 뭐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러면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예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 있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는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적은 있어. 섭섭한 적. 여러분, 섭섭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한테 섭섭하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나는 어떤 것도 있어도 나는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상처가 있건 뭐가 있건 나는 하여튼 이 예배 자리 지켜야 된다. 이게 확실해졌어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 뭐 어떤 뭐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나 교회 안 갈래. 뭐 그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나 교회 안 가. 나 삐졌어. 여러분, 그런 남편 있죠? 그런 자식놈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침에만 되면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다녀주는 거지. 나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의심해 봐야 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끌려다니는 신앙들. 뭐에 자꾸 끌려다니고 확신이 없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뭐에 끌려다니고 그래가지고 뭐만 없어지면 하여튼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나님 나 싫어 이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좀 있고 섭섭하죠.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 나는 이 예배 자리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예배할 거야. 내가 어딜 떠나? 내 하나님 떠나 어떻게 떠나?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만 생기면 뭐 거기 떠나고 싶고 신앙 떠나고 싶고 무슨 그걸 뭐 이렇게 애들 키면 막 그러잖아요. 막 뭐만 좀 하면 나 집 나갈 거라고 협박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가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닐 때하고 달라진 게 뭐였냐면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왜 기도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뭐를 해도요 회개할 게 뭐 선생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 내 입에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그전에는 내 기도하기도 바빴는데 뭐 내 기도도 짧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기도, 내 옆에 사람들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기도가 달라지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난 기도를 해도 나는 30초로 못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라고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는 울타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위안 삼지 마시고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 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며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져요. 매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끌려날 때는 놀러 왔어. 그냥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친구 있으니까 친구 와서 놀러 오고, 교회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오고, 그죠? 교회에서 자매들 많아서 자매 때문에 오고 막. 그런데요, 은혜 받으니까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목적이 달라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확신하기 전하고 확신하기 전과 확신하기 후의 삶이 이런 면에서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은혜 받았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같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부터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이런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전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한 번도 포기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요 기꺼이 드려요. 그게 자꾸 아깝다고 여겨지고, 그게 많이 힘들고, 그게 하기 싫고, 그게 삶의 남의 엄청난 부담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상황 속에서만 교회 생활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면요,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변화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막 역사하는, 내 입으로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얘기했다고 제가 여기 왔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딱 영접이 되어지니까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을 위해 조금도 손해볼 수 없고 조금도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싫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거북하다 그런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헌금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만큼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만약 이 네 가지 물음에 난 한 가지도 별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금식을 하시든지 철야를 하시든지 여러분 작전 기도를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육체를 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 한국교회에 왜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에 왜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리까리한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믿음의 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으면 이 코로나 위기는 금방 극복됩니다, 여러분. 극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고인이라는 울타리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부담도 되지만 그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내 신앙을 다시 발가 벗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아리까리한 교인이 아니라 확실한 신자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완전히 다른 존재,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아리까리한 신앙인, 그냥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